쓰는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쓰나요? 이게 막 설명하기는 좀 뭐 딱 부러지게 잘 안 되지만 느낌은 알겠죠. 뭐 자기 배가 좀 채워져야 남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할 여유가 생긴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이런 속담을 요즘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요즘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진짜 이 재물의 곡간도 중요하지만 이 곡간이 재물의 곡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는 정서의 곡간도 있대. 정서. 그러니까 이 정서의 곡간이 잘 채워져야 육체도 건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소통 전문가, 리더십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정서의 곡간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많이 요즘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냐? 지금 철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무덥던 이제 여름도 꽁무니를 빼고 있죠. 선선해졌죠.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이 오면 여성들 좀 걱정이 될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뭐가 걱정이 돼요? 옷이 걱정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가을이 왔네. 이거 여름 옷도 입고 다닐 수 없잖아. 옷장을 열어봤어요.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있어요, 없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옷이 많은데 계절만 바뀌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선선하게 바람 불어오니까 남편을 잘 설득해서 주말에 우리 백화점에 다니까 가을 옷 하나 사자. 그래서 기분 전환할 겸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옷 사러 가다 보면 한 10분이면 다 끝장나죠.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된다고. 기본이 2-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옷 하나 고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돌고 뱅뱅 돌아도 이게 끝장이 잘 안 나요. 그러다 어렵게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빨간 옷 색깔의 옷 하고 파란 색깔의 옷을 하나 골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이 두 옷 중에서 뭐가 더 잘 어울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골라. 네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다리 아파 죽겠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나 조금 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무거나 고르라고.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 되냐? 막 이런 말까지 하면 이건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 하나 사는 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부부 갈등이 이루어지고, 부부의 갈등이 이루어지나요? 마음이 확 다치죠. 여자들은 확 다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집에 와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젊은 날에 가슴이 설렜던가? 내가 저 오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눈물 졌던가? 에이, 딴 오빠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정서의 곡간이 풍성한 사람들은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뭐가 더 예뻐 물어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빨간 옷을 당신이 입으면 야 젊어 보인다. 야 파란 옷을 입으니까 또 날씬해 보이는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도 대답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정서의 곡간에 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반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서의 곡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에도 곡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곡간이 잘 채워져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근데 우리 영혼의 곡간이 교회는 잘 나오는데도 우리 영혼의 곡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다 그 연보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9장에서 읽었는데,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곡간을 잘 채우는 거다. 근데 그 영혼의 곡간을 채우는 훈련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거. 헌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 생활은 세금 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그 비밀을 알기나 하면 놀라운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이 봉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헌금이 우리 삶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이거를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헌금 생활, 신실하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이른다? 참된 경건에 이른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봉헌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3주 동안 하는 설교의 요지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 생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딱 6절 7절 읽고 나면 맞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설교해도 안 되고 그렇게 들어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는 거다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속으로 결심할 거예요. 저렇게 헌금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에이 먹고 떨어져라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게 뭐 또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암만 떠들어보쇼, 나는 내 계획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근본 취지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헌금 많이 하는 구절로 써먹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면을, 방법을 서술한 말씀이 아니라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좀 전달하고 싶어서, 서로 소통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하는 수단이 뭐냐면 헌금이라는 이 경건 훈련의 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그 김찬호 교수라고 성공회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휴대폰이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소통은 정성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소통은 정성이다. 이 글은 굉장히 좋게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소통은 정성이다라는 글이 대입 시험을 하는 논술 시험에 그 본문으로도 많이 이 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 김찬호 교수가 그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데니얼 골먼이 쓴 사회적 지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 한 토막을 거기서 인용해요. 그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언니가 죽은 별세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언니가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큰데 몇 년 전에 누나를 잃은 친구,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이 서로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서로 통화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언니에 대한 추억, 그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막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통화가 한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쯤 그 수화기 소리에 그의 남성의 음성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에 자판 두드리는 소리 있죠.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나중에 이게 뭔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남성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성이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차라리 저 전화 안 받는 게 나을 뻔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한테 정성을 다 쏟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반은 어디로 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찬호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이 뭐냐? 정성이 사람 사이에 소통한다는 것은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던 얘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굿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 많이 듣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굿하는 무당들도요, 정성이 부족하는 신이 안 내린대. 예?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 대화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즘 휴대폰 문화 보면 가관도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다고 나가지를 않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례인데 우리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휴대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성, 그건 마음과 몸이 하나로 된 걸 정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있고 기도 다 하고 있어요. 한쪽 편으로는 돈이라는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보통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이 돈이라는 이 도구는 우리 생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요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많은 걱정하고 살고 있지만 많은 걱정 중에서 제일 큰 건 많이 하는 걱정이 뭔 걱정이에요? 기도가 내가 지금 잘 안 돼서 걱정, 이런 걱정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만. 진짜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은 돈 걱정이잖아요. 맞죠? 돈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의 정말 유교는 도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자기 삶의 방편이 되는 수단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은 경건 훈련의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 믿음을 경건하다, 진짜 경건이다, 내 참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참믿음을 키워주는 것을 나는 키우고 싶어. 이것은 뭐와 함께 크느냐면 봉헌,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진짜 큰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대화해 보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이 제일 정상적이고 제일 정의롭고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다 그런 자존심은 다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하는 참된 경건, 참된 믿음,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야고보서 신약성경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372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막에 안 찾는 분들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자막을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수도 있었네요. 그 좋겠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참된 경건을 얘기하고 있네요. 맞지요? 우리 다 내 믿음은 튼튼합니다, 내 믿음은 진짜 정말 정의로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다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만 그 진짜 기준은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경건, 참 경건, 진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 해요?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새 속이라는 게 물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이 성숙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 훈련 잘하다 보면 믿음이 커요. 진짜 믿음.
그리고 봉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머리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리, 신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이것은 유창하게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요. 뻥!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봉헌 훈련을 통해서 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헌금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면서 내가 믿음이 커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헌금 해보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물질을 요긴하면서 이걸 아까워했던 내가 이걸 어떻게 바칠 수 있었지?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컸네? 이러면서 자기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헌금의 기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누구하고 논쟁하기 위한 신앙,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헌금의 기쁨이 뭐냐? 그것은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한다?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본문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연보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전부가 다 연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연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한번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고린도서죠. 그렇죠? 고린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라는 도시에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막 예루살렘 모든 교회, 당시 초대교회 모교회, 처음 생겼던 모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어떤 소식을 듣는데 뭔 소식을 듣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서기 한 60년경이라고 보자고요. 58년에서 60년경 그때쯤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모교회. 근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대.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핍절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교회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로마 제국에서도 말이지 뛰어난 문명과 발달될 상업의 큰 도시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적인 혜택은 예루살렘 모교회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도웁시다. 그게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보하자고 한 거예요. 연보하자고 했는데 이 무슨 영문인지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헌금에 참여하는 일에 지지부진한 거예요. 지지부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면서 너희들이 좀 힘 좀 쓰고 이럴 때 도울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다 연보 얘기라고 그랬어요. 8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느니. 뭐를 알려요? 은혜를. 누구의 은혜? 마케도냐 교인들. 이게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한 지방 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서 있죠. 데살로니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빌립보 서 있죠.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런 도시들이 다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그것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데 그게 뭐냐? 2절이에요. 8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런 거지요. 아,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고, 아, 은혜 충만.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았다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쏙쏙대는 얘기만 해주고 은혜 받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은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진짜 환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해.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가 보수적인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다 핍박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따돌리고 공동체에서 안 껴주고 이러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나 장사가 제대로 되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오히려 더 뭐 하게 돼요? 잘 되던 장사가 다 우리 집 따돌리고 안 팔아주니까, 아, 잘 되던 장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가난해.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요, 예루살렘 교회 돕자 하는데 연보하는 데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의 그 은혜 좀 나는 알려주고 싶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 헌금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아까운 이 물질이라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다 보면 뭘 하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요, 아직도 내 능력과 내 성실함과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사는 거,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이만큼 가질 수 있었던 거, 내 소유를 이만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밤잠 안 자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뒤돌아 보니까 나는 별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군요. 진짜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던 것이군요 하면서 봉헌하는 기쁨을 그렇게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해서 넘치도록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영혼의 곳간이 풍성해져서 여유롭게 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은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관하는 신앙생활 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난도질하고 인간을 윤리와 도덕으로 규제하면서 자유를 뺏어가는 게 율법의 기능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느껴져야 하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발견하는 것은 봉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잔치 갖고 그런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요긴했던 그 재물, 오히려 내 분신도 갖고 내 핏방울도 같았던 그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는 겨우 물질 이것 조금 자르는데도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셨다니 하는 은혜가 느껴지면서 드디어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세 번째, 헌금의 기쁨이 뭐냐? 그것은 축복을,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한다. 자,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쓰여 있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9절은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말이라는 거예요. 9절은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112편 9절. 근데 이 시편 112편 9절은 그 한 절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인용을 했는데 그 한 절만 보면 전체 맥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112편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볼 거예요.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9절 인용한 거 여기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편 112편의 전체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손도 풍성하게 하시고 재물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흩어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되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의가 막 드러나서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하던 전체 구조는 축복의 그 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 그 축복이 점점 더 크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뭐 한다고요? 커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산술의 세계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지 어떻게 커져요. 근데 여기서 축복의 기능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헌금 생활이 기쁨이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정 소득에서 그걸 잘라내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산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희한하게 거기에서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쳐서 축복이 점점 더 순환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잘라낸 축복이 나중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이만한 눈동이가 돼 가지고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9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이 축복이 눈덩이 이치를 생각해봐. 한 주먹 던지면 나중에 아름드리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봉헌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그 역경 중에서 막 믿음의 막 고난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냐.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면 뭐하네요? 하나님께 감사가 막 넘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들이 짐승이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헌금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그러면 너희들 기도받으면 너희들이 안 될 것 같냐? 더 잘 되지?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 축복의 비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기쁨이 그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진짜 축복,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즘 뉴스에 보면 다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뭐 경제 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힘들다는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되니까 아우 좋아 죽겠네 하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네. 그래요 안 그래요? 10년 전 틀어도 같은 얘기, 20년 전에도 맨날 힘든다는 얘기만 해서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뉴스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뉴스, 굿뉴스에 우리가 목을 매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거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잘 다려서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믿음이 순수하게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만 가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병마를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풍파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